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감사합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아직 안 다루셔도 되고 내가 좀 이따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예정론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뭐였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계획,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까지도, 그리고 창세전에 예정된 예정까지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자. 그래서 이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이게 포인트가 어디로 나가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섭리, 새하늘과 새 땅, 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최종 계십니다. 최종입니다. 최종.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세전에 1군의 무리, 구원받기로 한 무리와 멸망받기로 한 무리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구원받기로 우리가 예정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교정하고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정론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선교의 핵심입니다. 예정론이 바로 서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다. 예정론의 핵심, 복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에베소서 2장을 다룰 텐데,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은 두 개의 그 구조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구조. 이 구조는 제가 뭐 한 번, 두 번 설명한 게 아니고 수요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이 구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구조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조가 기독교 진리의 독특성입니다. 기독교 진리, 다른 데 없어요. 기독교 진리의 독특성이고 우리의 구원이 이 구조로 이루어져요. 다른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여주실까요? 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제가 한 번, 두 번 보여드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핵심이 뭐예요? 이 그림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인간으로부터 구원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해탈을 하고 좋은 환생으로 나아가고, 또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구조가 이 구조예요. 이런 구원을 주장하는 종교는 다 이교도예요. 하나님의 종교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구원은 성경에서 다 배제합니다. 율법주의도 똑같아요. 율법주의 뭡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수련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 이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섬겨요. 더 겸손하게 섬겨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 일을 막 떠벌립니다. 그걸 왜 그래요?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조, 기독교는 이 구조 완전히 반대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기독교 구조는 이 구조입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은혜 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성경을 딱 열어주시는 순간 내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동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어디에 있어요? 인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 응답이란 말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다. 누구의 행위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총과 칼을 잘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다 그런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우선성, 은혜가 없으면 우리 죽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구조를 자세히,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면요, 에베소서 2장이 너무 쉽게 보입니다. 다 이게 다예요. 이 진리의 구조를 에베소서 2장 이 한 장에 한 장에 정리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신학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정리되어 있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걸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율법주의하고 교회하고 어마어마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 장 안에, 2장 안에 딱 한 장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신학은 뭐냐면은, 신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었는지 그 핵심이 뭐냐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는 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신학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구속사와 성경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야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하지만 신학을 했는데 우리의 설교가, 저도 그게 참 숙제죠. 이게 설교가 어렵다 이러면은 내가 신학 공부를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신학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 여러분, 신학은요, 우리가 신학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은 교회를 떠나서는 신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를 떠나서는 신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목회를 하지 않는 신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떠난 신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은 뭐냐?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2장 한 장에 이 구원의 비밀을 딱 그냥 아주 간단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신학자다. 쉽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을 여러분 펴셨죠? 2장을 보시면
저는 이 장의 주제를 은혜와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은혜와 십자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은혜와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죠. 십자가도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차원으로, 은혜의 차원으로 이렇게 지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연결이 조금 달라요. 연결이. 은혜는 어디하고 연결을 시켰냐면은 구원하고 연결을 시켜요. 십자가는 어디하고 연결을 시켰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연결을 시킵니다. 은혜는 어디하고 연결시켰다고요? 구원하고. 십자가는 어디하고 연결시켰다고요? 화목하고.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주제를 볼까요?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대답 좀 합시다. 좀 뭐 피곤하신지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망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표준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표준으로부터. 그러니까 표준으로부터 떨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죄는 하마르티아, 뭐죠? 관역을 쏟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과 분리해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1절을 잘 보십시오. 1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절은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두 가지 동사. 첫째는 어떤 동사가 나오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었다는 말을 헬라어 문법으로 보니까는 한 번 꼴까닥 죽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늘 죽고 내일 죽고 1초 1초 계속 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죽고 있어요. 우리가 늙어가는 거 여러분 다 낭낭 18세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늙어가는 거 이게 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때때로 시험에 들고 절망을 겪고 뭐 한숨이 나오고 이거 다 뭐예요? 이게 우리가 죽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죽음의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죽음의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다시 보십시오. 두 번째 동사가 나와요. 두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는 뭐죠?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살리셨도다. 이 살리셨도다 이 말씀도 아까 앞에 죽었다는 말과 이 문법적인 똑같은 기능을 가졌어요. 이 살린다는 말은 2000년 전에 한번 살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한번 살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멘이시죠? 끊임없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를 또 그분의 그 전능성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는 거예요. 지금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이게 은혜죠. 그래서 끝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우리를 품고 살려버리는 것이 부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호흡이 가빠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산소 호흡기를 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호흡이 산소통에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그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강할까요? 생명이 강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저를 보시고, 죽음이 강할까요? 생명이 강할까요? 이 땅에서는 죽음이 강해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는 생명이 강해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계속해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강한 거예요.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알면 그 다음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를 살려주신다. 참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잠깐 죄송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 따르기를 좋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관성이 있는 거예요. 3절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 육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법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있지만, 세상 사람들 다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에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살아있어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영적으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숨이 이제 하나님 나라 부르시기에 가까워가 꼴깍꼴깍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상ገብ으로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크게 합시다.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이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은혜라는 이름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이 1은혜, 2은혜 막 이랬는데 지금 보면 은혜라는 이름을 너무나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 이걸 인정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빈스는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전적.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 앞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역사한다는 게. 죄가 역사하면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아까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랬죠?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죽음의 병에 죄가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병에 걸렸고 우리 힘으로는 이 죽음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뭐가 와야 돼. 외부에서 힘이 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자, 2장 4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2장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허물로 우리 이미 죽은 우리를 또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우리를 어떻게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 장면은 2000년 전에 그냥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뭐예요? 그 다음 이후에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달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열매로서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를 열고 딱 달아놔서 이게 본문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이 은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2장 8절 9절인데요.
핵심 내용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이 뭐예요? 선물. 요즘 아이들은요, 아빠 내 생일인데 무슨 선물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선물 목록을 적어놔요. 어떤 때는 뭐 크리스마스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선물이 아니고 선물의 진짜 의미는 주는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지도 몰라.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앞에서 은혜는 누구의 행위라고 그랬죠?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죠. 그죠?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나를 작정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느냐?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건 뭐냐? 이건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받으면서도 내가 왜 받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마음이 감동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한 세트예요. 은혜 없이 믿을 수 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 해도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래서 믿음도 성경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를 에베소서가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디에 속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 자,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우리가 물들기 쉬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잖아요.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그동안은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주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이것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저것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도 섬겼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내가 성가대를 몇 년 하고 장로를 몇 년 하고 뭐 교사를 몇 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훼손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인데,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행위는 감추어져요.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를 감추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드러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주의가 딱 드러나는 순간, 율법은 자기 공로, 자기 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율법주의가 드러나는 순간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이. 그러나 율법주의가 사라지고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느냐? 누군가의 어떤 자기 공로, 자기 의,
누군가의 열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님 저 사람 잘 안 섬겨. 그거 말할 것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내가 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것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내가 하는데 저 사람이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안 하면서 왜 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놔두세요. 나만 은혜에 반응하면 돼요. 내가 지금 공로 싸움하면 다 무너집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게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자기 공로를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복음이 감추어지고 사람만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니까 진짜 참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단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게 한 말씀 원포인트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장 10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와 화목입니다. 자, 2장 11절. 자, 잠깐만 설명하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연합하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십자가 사역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화목시킬 방법이 없어요. 누가 화목시켜야 되느냐?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다고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화목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화목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는 건 연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2장 11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称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손으로는 할례를 행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무리로부터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아니하였잖냐, 이걸 맨날 힐난받는 거예요. 맨날 비판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옛날에 어떻게 했다요?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에요. 바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끈덕지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그래서 13절 읽어볼까?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전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당신도 그렇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건 너무나 황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분의 희생이 아니면, 하나님 미리 안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죠. 14절. 아이고, 제가 이거 안 띄워드렸군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되셨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건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완전 각자 객체였어요. 객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모든 것을 흘어버리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되었다, 이 말이 하나 되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이방인 사이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옆 사람 보실까요? 당신의 형제입니다. 당신의 자매입니다.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이게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었느냐?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 될 때 서로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슨 용서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되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생기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잠깐만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걸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아느냐 물어봐요. 모른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즉시 어떻게 되죠?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다 외인이었어요. 외인이었는데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으면 그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피에 의지해서.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도들과
이 성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 하늘의 성도들. 그 하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오늘 주석을 쳐 식구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함께 그 집안에 살면서 함께 한 가족 됐고 먹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이 함께 식구라는 겁니다. 권속. 저는 권속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주석을 쭉 읽어보니까 함께 이 공동체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속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권속이라는 말을 잘 쓰세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장의 세 번째 주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연결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벗어난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20절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냐 이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명확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느냐?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사도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고백했던 그 신앙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걸 사도 전성 또는 사도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도 신앙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를 봤죠. 예수를 보고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를 보고 설교를 하고 예수를 보고 고백했어요. 예수를 보고 증거했어요. 그 사도들이 보았던 말씀의 전성 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본받는다고요? 사도 신앙을 본받는 사도 신앙. 사도들이 예수를 보고 고백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터는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 기록했던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교회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은요 사회 개혁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개혁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원래 만들었던 원모델, 그 모델로 돌아가는 교회 개혁입니다. 사회 시스템 따라가는 게 교회 개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전성, 그 위에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서여져 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정체성은 뭐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근데 예수님은 뭐냐? 어떻게 된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에 네 개의 모퉁이에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선다. 아무리 사도들과 아무리 그들이 뭘 기록하고 전성을 많이 남겨도 그게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의 사역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설명해야 되지만 더 설명하면 여러분 다음 주 안 올까 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서로와 교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주 안에서 성전이 막 우리를 통해 지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과정 속에 있는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다면 이 땅에 오류가 없어요. 교회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22절도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된 게 아니고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웃 안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어져 가는 걸로 봐야 돼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다 싶으면은 이거나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 함께 건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깊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다. 제가 그런 마음을 오늘 느꼈습니다. 쉽기도 하고 또 이 말씀 속에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